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든 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지현 레몬트가 이 찬양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눈물이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한번 깊이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237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감람원에서 파송된 자이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세계 살릴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요즘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읽고 쓰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난독증이 생긴 아이들도 많고 거의 읽고 쓰는 것은 이제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각종 미디어에 깊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상 쓸 때 이 사람이 많이 치유되고 읽을 때 많이 치유가 되는데 쓰고 읽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실제로 뇌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갈수록 정신병 중독, 각종 암, 또 불치병, 전염병, 희귀병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출산한다는 게 기적이라 할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도 희귀병, 희귀난치성 질환, 이런 기형적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몸이 멀쩡한 사람들은 멀쩡하냐? 그게 아니라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다 보니 점술, 무속, 신비주의, 기운동, 접신 등 틀린 해결책으로 더 심각한 영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든지 정신과 마음이 무너졌든지 한마디로 다 문제가 온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인 것이죠.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문제로 인한 마음과 생각, 육신의 병임을 모르고 틀리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진단하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인간의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해결책임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낸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오늘 인간의 지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평생 이정표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재앙시대의 예방 접종이라 할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재수가 좋다 안 좋다 이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야, 윤 나왔네. 재수 좋네. 아유, 복권 당첨됐어. 재수 좋아. 재수가 나빴어. 운이 안 좋았어.
뭐 애기 끼었어? 이거 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절대 주권대로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연은 운명이라는 그 틀 벗어나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는 일이요, 좋은 일이 생겼든 나쁜 일이 생겼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요 과정이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재수라는 단어를 삶에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사 배울 때요, 우리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라. 다행이라는 것은 운명 속에서 잘 됐다라는 뜻이다. 다행이란 말은 불신자가 쓰는 단어니까 믿는 자는 다행이란 말도 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잘 된 거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된 일이다. 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적 신앙 고백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재수 좋다, 재수 있다, 없다, 뭐 애기 끼었다, 뭐 그거는 불신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 그죠? 말씀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할 선택은 말씀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신앙의 체질을 치유하시고 지식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실제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 없어서요? 절대 주권적 믿음 없어서. 네. 교회 다니는데도요. 심지어 어떤 목사의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어디에다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정신 나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통치 아래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죠? 정확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제가 토요일 날 요즘 5명씩 전화하고 있어요. 권사님, 오늘 핵심 말씀 제목 뭡니까? 어떤 분이 당황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일하고 있어요. 일 보시고 말씀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왜냐? 이게 성도님들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렘넌트, 어떤 렘넌트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것 같아. 목사님 핵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 체크하는구나 이러면서. 따라서 하십시오. 곧 내 순서도 온다. 지금 5명씩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순서 1명씩 올 거 아닙니까? 네?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담기죠?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흉내만 내도 축복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욥기서 23장 13절 15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 잡은 자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발판 두 번째, 인생의 결론이자 완전 해답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는 얼마나 흠이 많았던 사람이고 능력이 없던 사람이고 배경이 없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복음 증거하는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세팅시켜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그분은 참 포도나무요. 아까 우리 김영도 집사님 읽으셨습니까? 예, 깜짝 놀랐네요. 저 환청인가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딱 미리 준비하신 거였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 아니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상하다. 갑자기 벌써 들리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예.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 벗어났고 다 이루었다. 예. 확인, 발견, 체험만 하면 돼요.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면은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재수 좋아서 뭐 이렇게 됐다. 재수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 예.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든 안 되든 다 필요해서 좋은 것 주시려고 내 평생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순간밖에 못 보지만, 단편밖에 못 보지만 내 인생 100년 전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하시고 무엇이 정확한가를 세밀하게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만물이 복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시야 하면서 던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윷놀이 하시게 되면은, 그죠? 예. 뭐가 유시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백도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예. 지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지는 게 이 가정 가문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 그럼 지게 하셔요. 어떤 경우라도 잡고 잡혀, 이상하게. 예. 근데 내가 이기면 하나님 영광 나타난다.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 판단, 시선. 예. 불신자가 느끼기에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 나랑 대화하는 질이 조금 다르다. 예.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원망, 불평, 상처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그거를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해석해주는 말을 하면은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느끼는 거예요. 문제 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누린다?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보기에 야, 문제 오면 나보다 잔머리를 잘 굴리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니 짝퉁이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해석, 판단, 시선. 그러면서 삶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 예. 어제 핵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모두 어디로요?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은 전도가 되는 증인의 삶. 생명이 살아날 때 기쁘고, 저 사람이 구원받으니 기쁘고, 저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니 기쁘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한복을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색동오신 거예요. 한복 입으면 이거 너무 새신랑 같이 볼 것 같아가지고 한복 입고 목사님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 곤색 계통이시더라고요. 제 거는 새빨간색인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말씀 집중 못 하실 것 같다.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되는데 한복이 존귀케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장 입고 왔습니다. 자, 그분은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 파송해 주시고, 내가 틀린 거 선택하는 건 맞는 거 선택하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불신자는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내가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전 삼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또 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다 보니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실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면서 총독이 그걸 보고 하나님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이 복음 증거하는데 누가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요.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복음 증거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혹시 시간표를 주신다면 복음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은요 동화책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셉을 통해 시대 문제 해결하셨죠. 무능했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는 개인 무능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말씀되어 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해결. 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평생의 재앙 막는 미션. 다니엘에게 주셨던 보좌의 능력과 권능.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오직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 6, 11이 더 거대화되어지고 더 멋있어 보니까 그것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복 중에 복인 복음 따라가시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세요. 서밋은 영적인 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설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세상 서밋 앞에서 복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의 발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오?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며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만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시대 보십시오. 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직업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거 한 가지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으며 이 말씀을 가지는 자에게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자. 그 도올 김효옥 선생님이 뭐 도마복음 가지고 요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복음 모르는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임재함으로 읽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해요. 내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내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내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시편에 기록된 글들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나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로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기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까이 할수록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멀리 하면 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해줘요. 저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구 쓰면서 많이 치유됐거든요. 제게 있는 이 분산되는 것들, 또 제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 제 안에 이런 모난 성격들, 하나님 말씀 쓰고 묵상하는 중에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마음이 나는 힘들 때가 있다. 성경을 실제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쓸 때 치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써 있지만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이지만은 성경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으며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영혼 구원과 언약 성취.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피제사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지키신다. 언약 떠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 떠날 때마다 강대국한테 속국됐습니다. 언약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수양. 이삭 대신 죽어야 되는 수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서 저 수풀에 수양을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고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시키기 위함이었구나. 이삭아, 네 평생에 이 수양 언약, 오실 메시아 언약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언약을 붙잡은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됐어요. 애굽에. 요셉을 잃어버린 왕이 세워지니까, 바로 왕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노예화시켜버렸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피언약을 가진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각인시키셨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또 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에, 바벨론, 아람 계속 공격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회복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종교는 뭐죠? 네가 노력해라. 네가 노력해서 신이 되라. 네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인간은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신약은 뭡니까? 마태복음부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뭐 양의 피, 여자의 후손, 가죽옷, 방주, 성막, 언약궤 다 누구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땅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 것이 어디입니까?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거를 주제로 말씀한 데가 사도행전과 바로 14권의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언약 잡은 교회와 중직자와 후대는 말세 시대에도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의 것으로 가까이 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단어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한 줄 기도 제목 만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성구를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영적 지식입니다. 세상에 요즘 나온 베스트셀러 뭡니까? 교훈이에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인간의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영적 지식이며 영적 문제를 진단하며 영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오게 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영적으로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집에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좀 해석을 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정신 문제 있는 어떤 사람이 부전시장에서 같이 내렸는데 차도로 뛰어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들까 말까 뛰어들까 하다가 결국 뛰었는데 이 아줌마가 잡아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그 사람 뛰어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네 아주머니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문제 일어나면은 뭐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또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죠. 그죠? 저 사람 정신문제 있으니까 미쳤으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세상에 오게 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좌파가 잘못했다, 우파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많은 엘리트들이요 점수를 의지합니다. 과학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신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적 존재인 사단과 그 악한 영에 관하여서 분명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지배하고 있고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치 없게 여기게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나오죠. 미혹의 영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또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비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 그죠? 보이지 않게 천군천사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시기 전에 미리 가정 가문에 천군천사 파송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시아버지 만납니다. 시어머니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 만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는 흑암을 주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제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되게 하옵소서. 영적 사실 누리시라니까요. 영적 권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과학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집사님이 그 가정 가문에 강하신 분들이 다 꺾여서 예배같이 드렸다니까, 장례식 때요. 그게 바로 영적 과학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가 기도해도 돼요. 예. 이거는 영적 과학 아는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또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알리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올 한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진 한 해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붙잡을 때 나의 것이 되시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찰싹 붙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찰싹 붙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제가 집에서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요, 조은이가 다리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빠 가야 돼. 지금 아빠 현장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 소파에 앉죠? 등에 업어달라고 또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책을 끌어안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속 내가 24 한 단어, 24 한 문장, 24 한 성경 구절, 그죠?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예. 이번에 명절 때 가면은 또 일가 친척 중에는 또 세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 많이 하면 같이 휘말려요. 그렇지. 그 문 머시기 죽일놈 맞지? 막 이러면서 또 막 가면서 막 나도 모르다가 그래 한잔 해. 짠 하면 막 아니 한잔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흑암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은.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면은 모든 해석, 모든 관점, 모든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핵심 말씀처럼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바꾸다 보면은 내게 먼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전부 치면서도 힘이 나고. 예. 사람들은 힘 빠지만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얘기는 하다 보면 힘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고백하고 누리고 포럼할수록 힘난다니까요. 그게 세상 말이랑 하나님 말씀이랑 다른 점이에요. 지금부터 모든 해석을 복음 가지고 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내게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습관. 지금부터 모든 사실, 현장 상황을 기도로 보면 미래 보는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예. 미래를 본다는 얘기는 점쟁이처럼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맞춘다는 얘기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료 목사님도 내년은 말씀, 그 다음 말씀, 하나님 미리 다 주고 계신다고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길이 보이죠. 지금부터 보는
모든 보는 것들을 전도라는 초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말씀, 그죠? 핵심, 산업, 또 전도학, 이 메시지. 그러면서 그 말씀과 강단 말씀. 이상하게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마음과 이게 맞아요. 오늘 이 말씀 성취 일어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지난주에 평안 주신다고 했는데, 아, 지난주에 내가 붙잡은 단어가 평안이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주시네? 아, 지난주에 내가 붙잡았던 단어가 오직이었는데 진짜 오직되게 하시네? 아, 지난주에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었는데 진짜 성령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네? 확인 발견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 단어, 성구가 내 삶의 현장과 맞아져요. 사건과 맞아집니다. 일과 맞아집니다. 만남과 맞아집니다. 하는 모든 걸음 속에, 그죠? 그럼 나중에 뭐까지 가냐? 내 평생에 주신 미션과 기도 제목이 나오면서 이것이 나의 산업과 전문성과 맞아져요. 예. 금요 기도회 때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장로님이 언약 붙잡아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갖다 붙이셔요. 회사가 렘넌트 운동하는 장소가 돼버려요. 예.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산업처가 전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안 될 조건인데 되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치유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예. 법으로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언약 잡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죠? 점점점 그렇게 몰아가신다니까 하나님이 되게끔. 우리 렘넌트들 직장 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직장이 내가 복음 누리는 최고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 비밀이 있으면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나요? 근데 이 비밀이 없으면은 불신자 분위기에 끌려가요. 내가 일을 해야지. 상사한테 잘 보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있는 자가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왕과 애굽을 끌고 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끌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누려야 할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 뭐라고 그랬죠?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겼어요. 가가지고 화투 치다가 에이 화딱지다 이렇게 뒤엎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갈보리산 언약 가진 자다. 감람원에서 파송된 자다.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로 파송될 자다. 이것만 누리는 겁니다. 윷놀이 하시면서도 화투 치시면서도 대화하시면서도, 그죠? 393 요즘 이거 요즘 흐름 아닙니까? 그죠? 3 예배 때마다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누리시는 거예요. 9 아침과 낮과 밤의 기도로 3초월, 3생명, 3무한, 3전무후무의 역사를 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3 시대죠. 강단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쟁의 이유는 말씀 없을 때 일어나는 조급이라고 했습니다. 조급이 뭡니까? 성격 급한 게 조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조급은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조급입니다. 말씀 없이 하루 시작하죠? 조급하게 돼 있어요. 생각, 육신으로 나 중심 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없는 것이 조급이다. 말씀 있을 때 평안하게 된다. 성격 급한 게 조급이 한 거 아니라 말씀 없이 하루 시작하는 게 조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가정, 가문, 후대 살리는 복된 명정 캠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나와 가정, 가문, 후대 말씀 살아서 역사할 미션 예배 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정리하고 평상시에
손바닥에 써두세요. 예. 아니 벽에 써두시든지. 또 아침 낮 밤에 행복한 정시무시 집중기도로 평안 누리고 힘 얻으시고, 또 명절 기간 흑암 꺾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미리 드리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시고, 불신자 친인척에게 자료 전달하기. 명절 기간이 지나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복된 명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으며, 주야로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없는 조급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평안 누리며 여유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명절 캠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의 감동 있는 자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불신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배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하나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잘된 것, 안 된 것, 실수한 것, 잘한 것 모두 하나님께서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의 평생을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운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마음,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어있게 하시며 말씀의 성취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감사, 선교, 건축, 237, 또 천원의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적 무능이 치유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 막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한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될 조건도 되게 하시며 모든 가는 곳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